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맛있는 교회 청취자들의 큐티를 돕는 맛있게 하소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큐티 내용은 뭔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큐티에서는 역대하 2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그 오래전 남유다를 다스렸던 우시야 왕, 이 왕의 삶 후반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시야 왕 이야기가 참 뭐랄까 흥미로우면서도 좀 안타까워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잘 시작했는데 아쉽게도 마무리가 영 좋지 않았던 그런 왕이거든요. 사실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나 아버지 아마샤도 좀 비슷한 길을 걸었는데 이 우시야 왕에게서 이런 반복되는 실패 패턴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소위 용두삼이라고 할까요? 아, 용두삼이요. 근데 우시야 왕이 52년이나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던데요. 와,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그의 인생을 그래서 전반전하고 후반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전반전은 정말 대단했어요. 눈부셨죠. 16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어쩌면 그냥 힘없는 왕, 바지사장 같았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신앙이 좋은 어머니 여골리아하고 또 스가랴라는 아주 훌륭한 영적 멘토가 있었어요. 이분들 도움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5절 보면 나오듯이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하게 하셨죠. 오, 형통함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통함이었을까요? 대단했습니다. 주변 나라들하고 전쟁만 하면 이기고요. 나라 경제도 막 부흥시키고 심지어 15절 보면 당시로서는 정말 최첨단이었던 신무기까지 개발할 정도였어요. 와, 신무기요? 네. 성경은 이 모든 성공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도우심이었다는 거죠. 사람 힘만으로는 안 되는 그런 성공이었어요. 와, 진짜 기이한 도심. 대단한 성공 스토리네요. 그런데 왜 인생 후반전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게 된 걸까요? 그 잘 나가던 왕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강성해졌을 때, 모든 게 잘 풀리고 힘이 생겼을 때, 그때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16절 보면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슬그머니 교만해진 거예요.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를 짓죠. 왕인 자기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한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아, 그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 아니었나요? 맞아요. 당시 율법으로는 명백히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 그 선을 그냥 넘어버린 거죠. 자기 영역이 아닌데 침범한 거예요. 아, 진짜 선을 확 넘어버렸군요. 각자 역학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네, 그렇죠. 바로 그때 아사랴라는 대제사장하고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그의 앞을 딱 막아섭니다.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18절 보면 왕이여, 이건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어서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하고 강하게 외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시야에게 주어진 정말 마지막 회개할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아, 마지막 기회. 그 말을 들은 우시야 왕은 그럼 어떻게 반응했나요? 좀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요. 19절을 보면 자기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이게 참 무너운 건데 교만해지면요. 이렇게 옳은 지적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가 아니라 분노가 먼저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가 화를 내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말 고치기 힘들었던 끔찍한 피로병 있잖아요. 그게 확 생겨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요? 와, 너무 무서운데요. 정말 안타깝고. 네, 이게 마치 교만이라는 게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병과 같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몸의 감각이 마비되면 다쳐도 아픈 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교만은 죄를 지어도 뭐가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그는 성전에서 급히 쫓겨나고요. 죽는 날까지 그 병 때문에 별궁이라는 곳에서 외롭게 격리돼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 왕이었는데도요? 네, 왕이었지만 왕의 무덤에도 제대로 묻히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죠. 21절에 그 쓸쓸한 결말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의 삶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진짜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게 잘 풀리고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교만이라는 거죠. 처음 신앙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작만큼 끝이 중요하다, 아니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렇군요.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우시아 같은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을 기꺼이 꺾을 줄 아는 마음, 바로 겸손이죠. 세상은 자꾸 꺾이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드럽게 낮아지고 꺾이는 마음이 필요해요. 둘째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거죠.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자리를 꾸준히 지키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어쩌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작은 성공이나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높아지지는 않았는지,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나 말씀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난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내 뜻을 내려놓을 때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강한 때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시아가 그 잘 나가던 초반에 경험했던 그 기이한 도우심, 그걸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교회 성도님들의 큐티를 돕기 위한 맛있게 하소서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